전통적으로 시편 38편은요, 병든 자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많이 해석되어졌습니다. 이제 시편 30편을 읽을 때 아무래도 뭔가 아프고 힘든 사람의 고백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넓게 해석하면 단지 이제 육체의 병만 놓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감정적인 극심한 고통이 있는 사람들도 육체나 영적인 고통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현대 사회에 가장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정신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우울증의 원인은 딱히 찾기 힘들잖아요. 그냥 없이 그냥 오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에 본인도 이제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본인이 이제 안 되잖아요. 본인이 감정의 절제가 잘 안 되고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힘든데 본인의 주변 사람도 다 같이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현대 사회 속에서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치 그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의 기도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세 교회에서는요, 재밌는 거는 흥미로운 것은 이 시를 죄와 연결지었어요. 그래서 죄와 죄책에 따른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의 기도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8편은 죄 고백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아주 간접적으로 등장하거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죄를 뉘우칩니다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대표적인 참회시로 분리되기도 합니다. 뭐 카테고리 하는 그 시편의 종류 중에서 참회시 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참회시가 있죠. 다윗이 불렀던 시편 51편.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손을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 다윗이 불렀던 시편이죠. 근데 그처럼 자신의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하거나 자신의 그 비참함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한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 자체를 어떤 죄와 죄책으로 연결시켰던 거예요, 중세교회는. 그래서 이제 참회시 안에 이제 분류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거 같으세요? 이게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건지, 그리고 또는 뭐 육체적인 병이라든지 감정적인 어떤 우울함, 극심한 감정적인 소모와 고통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1, 2절을 살펴보면서 한번 다시 나눌 건데, 우리가 욥기의 구조가 조금 이제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욥기의 구조 중에 하나, 욥기의 가장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불행이 개인의 죄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심각한 불행을 겪은 이유가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너 때문에 그래. 너가 잘못 살았어. 너가 죄가 있어서 그래. 라고 이제 가장 친한 새 친구가 욥을 공격하죠. 근데 이제 결론부에서 어떻게 되죠? 그것이 너의 죄 때문에 된 거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증명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의 죄 때문에 불행은 반드시 그게 인과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어떤 사실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불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죄가 아니더라도 이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악에서부터 비롯되는 고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 구조가 정의롭지 않아요. 사회 구조가 너무나 불공평하고 누군가를 계속 차치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되었어요. 이것도 역시 죄의 결과이긴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 부분은 좀 구분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 2절을 한번 보면서 그 원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간청하는, 시인이 간청하는 원인이 등장하는데,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일단 이렇게 간청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분노,
주님의 분노가 원인이 되었어요.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참회시가 맞는 것 같죠. 마치 이 시인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어떤 징계를 가한 것 같은 느낌을 1, 2절은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행이 있으실 때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내가 뭘 잘못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 많이 해요. 전생에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누구나 다 어떤 인생의 불행이 있을 때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반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 감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 2절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렇게 느낀 건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둘 다일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둘 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인생을 반추했을 때 어떻게 물론 우리 신학적으로는 저도 이제 욥기를 읽어봤고 그걸 알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내 불행이 반드시 내 죄 때문은 아니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삶은 당연히 반성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또 그런 의미에서 고백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이 시편이 이런 점에서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누군가는 죄책에 못 이겨서 이 시편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고통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이 시편을 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중의적인 의미를 함께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고통이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3, 4절에 나와요.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리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차츰차츰 진행되면서 적어도 이 사람의 육신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동시에 이 사람이 어떤 죄책을 느끼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성한 곳이 없다라는 그 단어가 원래 이제 그 건강함이거든요. 나에게는 건강함이 없습니다. 내 육신에는 건강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 1장 6절에서 이 단어가 동일하게 똑같이 쓰였어요. 그런데 이사야 1장 6절에서 쓰였던 이 건강함이라는 단어는 죄와 연결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왜 이렇게 항상 맞을 짓을 하니? 너가 그렇게 항상 맞을 짓을 하니까 너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도록 심판한다 라고 얘기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언어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적어도 죄책의 측면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존 오웬의 책을 정말 사랑하는데요. 아직도 틈날 때마다 이제 찾아서 읽고 그래요. 근데 이제 존 오웬의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죄라는 책을 읽어보면 존 오웬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할 정도로 죄와 죄책의 문제가 우리를 예수 믿기 전엔 지배를 했었는데 그 모든 대부분의 영향력이 예수를 믿음으로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가 남은 그 죄와 죄책의 문제가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적어도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죄와 죄책의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제 문맥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런 기도하게 되죠.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탄원이란 말이 소원이거든요. 나의 모든 소원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의조차 없을 때 주님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제가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편 139편도 있고 118편도 정말 사랑하는데, 여러분 시편 118편에 보면은 내가 도대체 어디에 숨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저 바다 끝에 가도 땅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내가 어찌 숨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고통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개인적인 고통이었어요. 어떤 고통이죠? 심적인 고통, 그리고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11절 12절은 이제 관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가족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느끼는 건지 실제적으로 이런 위협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누군가의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죠. 참 하나님께 제가 언제나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는 속일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굳이 속이려고 어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다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가족한테 할 때도 사랑에 뭔가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 누가 그 사랑을 믿어줍니까? 그렇죠? 말로만 사랑한다면 어떡해요? 이제 제가 아이도 다 돌보고,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도 다 미리미리 해놓고 이랬을 때, 아내가 돌아왔을 때 내 남편이 정말 날 잘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인생의 모든 사랑은 사실 대가 있는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요새 유심히 하나 살펴본 조건 없는 사랑이 딱 하나 발견했어요.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는 조건 없는 것 같아요. 갓난 아이들이 부모를 찾는 게, 오히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이가 부모를 찾는 게 조건 없는 사랑 아닌가라는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좀 새로운 관점이거든요, 저에게. 그래서 육아가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새. 어찌되었건 인간의 삶은 그래도 이래요. 조건 없는 사랑은 거의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죠. 그런데 깊은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잘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분노만이 느껴졌을 때, 그때 관계도 다 깨어지고 누군가가 나를 항상 공격하는 것 같고 실제적인 공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나랑 가장 친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이런 관계의 고통을 시편 기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깊은 고통 속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에 맞닥뜨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신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고백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고통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모습 속에서 어떤 그 올바른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보통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면 그 다음에 뭘 고백하죠? 저는 괜찮아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실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나는 곧 쓰러질 것 같으며 고통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심지어 더 나빠져요.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강력한 나의 원수들은 점점 많아지기만 하고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도 점점 불어나기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삶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을 때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거죠. 오늘 시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이렇게 시편 기자의 아주 깊은 수렁이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여기서 얘기하는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자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아자브라는 단어예요. 아자브.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을 묘사할 때 쓰여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 맺으셨던 그 언약,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그 언약을 파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우리가 이제 시편 기자의 기도라든지 또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 특별히는 이제 모세의 기도라든지 선지자 사무엘의 기도라든지 이렇게 기도를 함께 이제 발견할 때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향해서 기록되어졌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언약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주 순수한 선의가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몰랐잖아요. 아브라함은 아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선택했으니까 내가 지정한 땅으로 가. 너에게 내가 복을 줄게. 이걸 어떻게 어떤 조건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셔서 내 백성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에 약속을 맺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의 순수한 선의를 보이셔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이거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 약속대로 저를 구해주세요. 또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제 이 기도하는 시인이 너무나 그 죄와 죄책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면 이게 회개 기도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회개 기도인 거죠? 저는 이렇게 잘못했지만, 저는 당신과의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지만 제발 이 언약만은 깨주지 말아 주십시오. 마치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곧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오늘 맞닥뜨렸던 이 시편 기자는 어떤 걸 기도했습니까? 구해달라고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서 기도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믿는 사람 입장에서 선택지는 요거밖에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요거 외에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적절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구해 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나의 주님. 이거 외에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인생의 어려움 만났을 때, 한 주간에 또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정직하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 예수를 사랑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